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신약성경 273쪽입니다. 신약성경 273쪽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무엇을 하든 복음을 위하여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항상 복음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복음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고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하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첫째는 항상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핍박자였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때리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순교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은 바로 이 바울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중범죄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신을 하나님이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복음의 사도로 삼아 주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였다라고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시고 자기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이제 남은 삶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나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그 열심 그대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열심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또 자기 자신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좋은 것이 있으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도 하고 막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좋은 데 가서 음식을 먹고 참 좋은 음식점에서 맛있는 요리를 하는 그런 식당에만 가도 다음에는 남편하고 같이 가야지, 아내랑 가야지, 부모님 모시고 가야지, 아이들과 같이 가야지, 그 생각을 하죠.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점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은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고 다함이 없는 그런 생수와 같은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귀한 복음, 내가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참 평안과 소망을 얻은 이 복음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이런 마음을 억누르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있잖아요. 예배의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기쁨이 있잖아요. 이 기쁨을 여러분 나누세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나누세요. 예배를 드릴 때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세요. 이 복음의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우리는 나누면서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전도의 대상자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19절부터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참 자유로운 사람이지만은 스스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율법에서 얼마든지 자유로운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율법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또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행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또 여러 사람에게는 여러 모양으로 각각 그들에게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과 함께 복음이 호흡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사람들을 배려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아무쪼록 그들이 한 명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맞출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그런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은 뉴스에서는 늘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만 너무 많이 나오니까 교회가 그런 곳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경험을 좀 나눠주면 좋겠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지. 그러나 교회에 와보니까 정말 그렇지 않더라.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생활을 해보니까 TV에 나오는 것과는 다르더라 하고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도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들어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로 나는 교회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천사가 되는 건 아니죠. 저도 천사가 아니고 여러분도 천사는 아닙니다. 우리도 아직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때로는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일하시고 나도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맞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천사는 아니야. 그러나 사람 때문에 자네가 받아야 되는 구원을 잃어서는 안 되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안 믿는 것은 자유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을 잃어버린다면은 그것은 정말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주일학교 시절에 학창 시절에 교회에 이렇게 다녔는데 교회 다니다가 선생님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나 절대 교회를 안 갈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있죠. 선생님들도 사람이니까 아이들이 또 얼마나 또 때로는 말을 안 듣지 않아요. 선생님이라고 다 천사처럼 항상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또 참다가 한마디 했는데 또 막 그것에 대해서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가슴 아프지만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해 줄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사람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상처는 아이들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간에도 상처 생기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목사와 성도 간에도 상처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사람을 보고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중도에 다 탈락하고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사람을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들, 또 자기 종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 세상에 그런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때로는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배려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소소한 장애물들 때문에 정말 만나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중간에서 좋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상을 받은 욕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5절을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그 올림픽 같은 데서 금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립니까? 전 세계 그 분야에서 최고인 선수들이 그렇게 땀을 흘려도 금메달 따는 사람은 한 종목에서 한 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전 세계의 1등이 되는 거죠.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따라오는 것은 아니죠. 그 금메달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절제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집중해 가지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차지하고 또 그런 목표를 가졌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금메달을 따려고 했지만은 또 해보니까 은메달도 못 따고 동메달도 못 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신앙생활에도 바울은 분명하게 욕심을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메달을 딴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썩어지고 마는 그런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게 애를 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는 생명의 영광을 위해서 왜 우리는 다름질하지 않느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이 많게 보입니까? 저는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전도 욕심이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전도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항상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 저도 한 번 사는 인생이고 여러분도 다 한 번 사는 인생이겠지만은 저의 인생이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욕심이 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는 이런 기도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를 쓰시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면 똥통에 굴려서라도 저를 훈련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저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 지역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하이면에 있기 때문에 시골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저 남쪽에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묻혀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서울에 있는 사람만 집중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교회만 집중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거제도에 다리가 놓이기 전에 그때는 섬이었습니다. 그 섬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이 섬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 고백이 참 멋지고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곳에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서 있는 그곳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있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들었을 때 저는 어린 마음에 그런 고백을 처음 들었었는데 야, 참 너무 귀한 고백이구나. 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는 모든 일에 열심을 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초청주의를 하면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 목표가 조금 높다 할지라도 그 목표를 꼭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에 근접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면은 하나님은 꼭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을 항상 경험하고, 기도한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초청주의를 앞두고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듯이 여러분도 전도의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지난번 초청주일에는 1명밖에 못 인도했는데, 이번에는 5명 내 목표다. 꼭 5명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말씀을 듣게 하자. 지난번에는 우리 가족들 중에 2사람밖에 못 왔는데, 이번에는 5명 다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은혜 따라서 5명, 10명, 20명, 30명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목표를 정하고, 그 구체적인 목표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로 기뻐하시고 나를 정말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고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게을러질수록 더 게을러지게 되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뛰는 사람은 걷고 싶어하고, 걷는 사람은 앉고 싶어하고, 앉은 사람은 눕고 싶어하고, 누운 사람은 자고 싶어 한다는 말이죠. 좀 편해지면은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편해지려고 하죠. 더 편해지려고 하죠.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반대여야 합니다. 누워 자는 사람은 깨어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다음 주일까지 할 건데, 연초에 여러분 우리 새해에 특별 새벽 기도할 때 하루에 50몇 명씩 그 60명 가까운 성도들이 새벽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니까 또 원래대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깨우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연초에 가졌던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주일을 목표로 삼아서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하기를 마음에 소망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마다 와서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깨어 자는 사람은 일어나야 되고, 일어난 사람은 걸어야 되고, 걷는 사람은 뛰어야 합니다. 이전보다도 더 나은 내가 되어야 합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올해도 지내고 올해랑 똑같이 내년에도 지내고, 그럼 발전이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스스로의 신앙생활도 발전을 해야 돼요. 조금보다도 더 나아진 신앙생활을 하도록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냥 될 대로 흘러가는 대로 대충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지만은, 십자가의 사랑을 참되게 깨달은 사람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초청주의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데, 처음 초청주의를 생각했을 때는 작년 가을에는 92명이 왔으니까 올해 봄에는 100명만 보내주시면 좋겠다. 100명도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100명 가지고는 안 되겠다. 최소 200명. 최소 200명. 그 200명을 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또 200명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더 많은 믿음을 주셔가지고 300명. 그러면 다 어디 앉지? 본당에도 앉고, 교육관 1층에도 앉고, 교육관 2층에도 앉고, 다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항상 하나님은 큰 기대를 가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것도 많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막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는 큰 일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각자 자기의 태신자, 여러분이 200명 데리고 올 필요는 없어요. 300명 데려올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작정한 태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눈으로 지켜보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어. 그런 초청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체험을 해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이 일에 더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더 발전하는 그런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찬송 가사 바꿔 부르기 대회도 있는데 가사들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수상을 하면은 이제 다음 주일에는 예배 시간에 같이 그 찬양들을 부르고 싶은 그런 소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그냥 다 던져버리세요. 내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면 플러스 알파의 역사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 자신도 귀하게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